오늘 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알고 하노라. 그 한날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자,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요. 헌금, 주님께 드리는 예물. 그 고린도 후서는 우리 교회 사역에 가장 밀접한 그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8장 그다음에 9장에 대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지금 마귀 교회들은 이런 헌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아주 식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헌금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그걸 남용하고 잘못 가르쳐서 문제고, 요새는 희한한 목사들이 뭐 11조를 내면 뭐 지옥에 간다, 뭐 이상한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도 식상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런 거 설교하면 또 왕창 또 그 좋아가지고 들어. 왜? 11조 내기 싫은 사람들은 글로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이것들이 하여간 웃기는 자들이라고. 타이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11조 내면 뭐 저주받는다, 뭐 11조 내면 뭐 지옥 간다, 뭐 이런 신약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 헛소리고 성경적이 아니죠. 자, 물론 우리는 11조 내고 안 내고 율법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구약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교훈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약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서 삼을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율법에 11조 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을 남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건 뭐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여러분이 헌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마케도니아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11조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꼭 구원만 관련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은혜가 필요해요. 구원도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써.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 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걸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주님께 드리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드리기가 쉽다고요.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은혜를 가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5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섬길 때 꼭 그 은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소유하라는 걸로 다 끝내요. 사도 바울 서신은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부터 보죠. 로마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얘기할 때 보면은 24절에 보세요. 16장 24절 로마서 1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꼭 끝날 때쯤 되면 꼭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왜? 그거 없으면 여러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장 보세요. 1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망하는 거야. 여러분이 잘난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망가뜨리는 건 사탄이 금방 망가뜨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여러분 그냥 깨지는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여기도 23절에 꼭 끝날 무렵엔 꼭 그래요. 고린도후서에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이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하나 더 보죠.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도 마찬가지. 맨 마지막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즉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만 관계된 게 아니라 이거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특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꼭 사도 바울 서신 맨 마지막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함께해요.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 주님께 드리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8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8장 2절 고린도후서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생각해봐요. 큰 환난의 시련에서 어떻게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해요? 심한 궁핍에서. 지금 이 미국 땅에 사는 이 크리스찬들은 익스큐즈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교회에서는 심한 궁핍에서 풍부한 연보를 넘치겠대. 많은 사람들이 뭐 11조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그런 거 가지고 싸워. 그 수준은 그런 영적 수준은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은 바이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그건 기존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죠. 자, 율법 전에도 11조가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내죠. 그러니까 꼭 율법 시대에만 11조가 있었던 게 아니야. 율법 전이나 후에, 그 다음에 율법에서 우리가 그 율법으로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거, 그런 시대에 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그걸 교훈으로서 우리가 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마음의 신약에서는 여러분 마음에 확정된 대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라. 그게 지금 신약의 기본이야. 여러분 자세가 그렇게 돼야 돼. willing 마음. 여러분이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기본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미니멈이 뭐예요?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닥터 라크만은 율법에서는
10분의 1을 드렸지만 지금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더 드려야 된다 이거야.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 헛소리 하는 자들 이거 저 강대상에서 그거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더 받았잖아. 구약 사람들보다.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확정을 줄 때 내가 월급을 타면 10분의 1을 드려야 되겠다. 확정하면 되잖아. 그럼 문제가 없다고. 근데 확정을 안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해. 그리고 11조 안 내. 그 다음에 3만 불 벌 때 내가 생활이 빠듯해가지고 11조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고 지나가. 내가 30만 불 벌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30만 불 벌어. 30만 불에 11조면 3만 불이야. 3만 불 내가 월급을 다 썼는데 이걸 왜 드려? 이게 인간의 심리야.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하게 그 은혜로서 주님께 드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계산하고 따지고 앉아있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교회 나가서 돈을 내면 내가 맨 처음에는 돈을 왜 갖다 주지? 나는 뭐 교회에다가 교회 나가지도 않고 성경도 뭐 보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걸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 어떤 사람도 싸운다고 너는 왜 했지? 그럴 거 아니야. 안 믿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자수해봐. 저는 이 사람 교회에다 돈 헌금 낼 때 싸우지 않았어. 가서 난 교회라는 게 도덕적인 장소인 줄 알았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 왜? 그 사람들이 뭐 구원 얘기를 해, 지옥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나가는 거는 착하게 살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나는. 그건 나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도덕 시간 1시간 들었으니까 거기다가 강연료를 내고 나와라. 수업료 내고 나와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구원받기 전에도. 그거 가지고 싸우고 왜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냐 안 내냐 그런 거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게 자동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봐요. 제가 87년에 구원받아가지고 목회 생활 안 할 때도 그때서부터 11조를 드렸더니 지금까지 먹고 살잖아. 그 여러분들 봐요. 주님의 이 경제 법칙은요. 여러분이 여기 8장하고 9장을 읽으면 여러분이 드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드리는 사람들은 밑 빠진 독에 뭐해? 물 붓게 암만 벌어봐.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벌어봐. 사고 나가지고 40만 불 나가면 10만 불 손해야. 그 머리가 안 돌아가 사람들이. 사고를 안 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돈 30만 불을 믿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돈을 쫓아가. 돈 많은 사람 쫓아오고. 그렇죠? 그 머리가 나쁜 거야 내가 봤을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요 나는. 저 사람을 돈을 쫓아가는 게 좋은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좋은가. 내가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이익이야. 내가 그랬죠 옛날에 한번 셀피시 하라고. 진짜 셀피시한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가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을 쫓아가면 손해 안 보거든. 그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더 부자 되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제 주변에 갑부들 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갑부들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봐요. 하나님을 쫓아가봐요. 그게 더 안전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암만 여러분 돈 많이 가져오면 뭐해? 사고 나가지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 그 돈은 누가 가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머리를 안 써. 그냥 뭐 돈만 왕창 모아놓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돈 왕창 모아놔가지고 당뇨 걸려가지고 갑부들 고기 한 덩어리 못 먹고 이렇게 침 흘리면서 있는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 보러 우리처럼 가서 돼지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얼마나 좋아. 돈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 그 돈 많아가지고 뭐 하겠어 그거. 그렇죠? 돈은 항상 자기가 필요할 때 그만큼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야. 하나님이라고. 그건 여러분들도 간증할 수 있어요. 저도 내가 간증. 내가 사역하기 시작할 때 다 팔고 와가지고 여태까지 23년을 버텼잖아. 하나님이 그때 다 채워주신, 다 먹고. 지금 다이어트 해야 돼. 살쪄가지고. 없어서 못 먹고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못 써. 내가 더 많이 벌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 더 많이 벌면은 헌금을 내겠다. 11조를 내겠다. 웬걸. 빵꾸 나는 건 생각 안 해. 3만 불 벌고 11조 내고 그 다음에 빵꾸 안 나고 잘 먹고 살면 되는 거야. 10만 불 버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아. 특히 미국에서는 3만 불 벌면 정부에서 더 줘. 10만 불 벌면 갈 데도 없어 나중에. 3만 불 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 줄 알아? 공짜로 양로원에 들어가는 거야. 그 10만 불 벌면 거기도 못 들어가. 그 다음에 홈레스 돼야 돼. 들어갈 데 없으면. 있는 것도 다 뺏겨 미국에서는. 그쵸? 생각해봐. 여러분 양로병원에 들어가면 미국에서 얼마 내는 줄 알아? 자기 돈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그만큼 모았어? 최소 5만 불에서 10만 불 들어가? 여러분 평생 동안 모아가지고 몇십만 불 모으면 뭐해? 5년이면 다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머리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홈레스처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드는 거라고. 좀 머리를 굴리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고 누구를 트러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드리기가 아까운 거야. 손이 헌금 주머니가 오면 손이 그냥 내가 이거 삼겹살 먹을 수 있는데 오늘 바베큐 집에 가는데 이러고 있어. 그래 봐요. 나중에 빵꾸 나지. 그래서 거짓 목사들이 하도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고 매번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하지만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성경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23년 동안 우리 교회는 11조에 대해서 설교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제가 2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성경 공부 외에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책자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책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책자도 이제 나오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자원해서 본인들이 드리니까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다른 교회들처럼 그냥 강대상에서 섰다 하면 그냥 11조나 교회 참석 얘기 나오고 거짓 목사들 여러분들 그 기존 교회에 가면 참 그 사람들 내가 불쌍해. 왜? 들어가서 30분 설교해. 30분도 많아. 20분 설교해. 10분은 헌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분은 교회 출석 얘기하고 10분은 그냥 다 사랑하라 그러고 그럼 30분 땡 하면 뭐가 남아? 30년 동안 믿음 생활해봐야 맨날 머리에 도는 건 헌금 내는 거 교회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무조건 다 사랑해라. 마귀 사랑. 그러고 나와가지고 뭐가 돼? 마귀한테 다 당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자진해서 내니까 교회 풍성하게 주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라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걸 문제 삼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용해 먹는 목사들이 한 팀은 11조 죽어라고 강조하고 한 팀은 11조 내면 지옥 간다 그러고 한 쪽은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 그러고 아주 웃기는 자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 되나. 신약은 여러분이 은혜 시대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만으로 그 다음에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거 주님이 여러분 잡주고 주님이 여러분 건강 주고 주님이 여러분 가정 돌봐주는데
10분의 1 드리는 게 뭐가 아까워? 생각해봐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라고. 특히 여기 마케도니아 교회에서는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고. 심한 궁핍이 어떻게 풍부한 연보를. 그 미국 목사들이 얘기하는데 뭐 내가 직접 뭐 그거는 든 게 아닌데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이디오페 옛날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빌딩을 질러 교회 건물 질라고 노예로 일을 하면서 건물을 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목사 중에 그건 어디서 뭐 나왔는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갔는데 그 밭을 가는데 그 아들이 한 19살 된 아들이 그 소가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이 끌고 뒤에서 아버지가 밀고 가더래. 그 미국 목사들이 가끔가다 예를 써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 미국 목사들은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간 줄 알고 그렇게 좋은 의도에서 설교하지만 내가 들었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한국은 복음이 없었다고. 즉 모슬렘 애들이 성전 짓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애들이 성전 짓는 거나. 그런 아이들 종교심으로 그 건물을 짓는 거지.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희생을 한 거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거짓 교회에서 거짓 복음을 듣고 종교생활하는 장로교, 감리교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야. 한국교회에서 그랬다는 거야. 난 미국 목사한테 들어가지고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설교들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설교 들을 때 나는 가슴이 아프지. 왜? 그 사람들은 그게 구원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다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설교하는데 나는 알거든 한국교회가 어떤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지 복음이 없었다고. 그렇죠? 정확한 복음이 없었던 게 한국교회라고. 그때 종교 열심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그 사람들은 성전이라 그랬겠죠. 거짓 목사들이 성전 지은다 돈 가져와라 그래.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밭갈면서 소를 팔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걸 메고 멍에를 메고 가는 거야. 생각해봐요. 더 비참한 거야. 오히려 이디오피아 거기도 모르지만 어떤 복음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예들을 미국 목사들이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자, 여기 빌립보계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갔으니까 바른 복음을 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신 거야. 은혜 복음을 사도 바울한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은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가가지고 여러분 빌립보교회 생각나죠? 빌립보가 한수 구원받는 거.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난한데 심한 궁핍에서 풍부한 연보를 넘치겠다 이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필요하다. 3절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였으며. 그러니까 자기 능력 이상이 그들 굉장히 궁핍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히려 받으라 이게 은혜를. 뭐야? 여기서 기프트라고. 하나님께 드린 기프트. 그것을 받으라 이게.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주시죠. 왜? 예루살렘은 메시아를 잡아 죽일 뿐만 아니라 초대 그 사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완전히 그 사도들을 핍박하고 스테판을 완전히 돌로 쳐 죽이죠.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기근이 오고 엄청난 가난이 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다가 물질적으로 그 다른 지역교회에서 서포트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들 어렵게 나가죠? 그 사람들 나가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해? 못한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들 그 다음에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믿는 교회에서 그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똑같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의 간청에 나와. 돈이 없는 교회인데 다른 교회의 그 힘든 걸 보고 그거를 받아라. 그것도 애원하는 거야. 우리 교회한테 그렇게 애원하는 사람들 좀 생겼으면 좋겠어. 생각해봐요. 그런 마음이라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더 활성화를 하는데 우리도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네. 힘든데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 빌립 마케도니아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풍성해서 그 남은 데에서 준 게 아니라 궁핍한데 그거 모아가지고 다른 교회에 지원하고 다른 교회에 힘든 거를 서포트해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예? 그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 은혜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닥터라크맨이 그래요. 이 미국 교회들이 앞으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마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무슨 말이에요? 소위 미국에서 잘 살면서 그 힘든 사역지에 보내는 거는 한 뭐 조금 보내고 나머지들은 그냥 자기네들 그냥 흥청망청 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거 다 나온다 이거지. 지금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 이 교회들하고 여러분이 딱 쓸 거라고. 그렇죠? 마케도니아 그 당시에 살았던 성도들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만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심한 궁핍에서 풍반연벌했는데 니네 미국에 사는 니네들은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똥개 옷 해줬습니다. 똥개 수술시켜서 10만 불 들었습니다. 뭐 이러고 있을 거야. 어떻게 되겠어 그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 고양이 머리털 깎아줬습니다. 뭐라 그럴 거야? 그 빌립보 교회는 이런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성도들이 옆에 있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올 것 같아. 수없이 많을 거예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유럽은 이제 물 건너갔고 복음도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쓸 사람이 몇 명 있겠어 유럽에서. 그러나 이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꽤 나올 거라고. 그렇죠? 그냥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니까 자기네들은 부자야. 엄청 부자야. 그러면서 이상한 짓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라크맨이 그래요. 이제 미국 성도들 한번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어떻게 되나 보라고.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니네들 돈 어디다 썼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옆에 있을 때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 5절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 전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받자마자 주님께 드리죠. 로마서 12장이죠. 여러분이 헌신하는,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한테 드리는 건 문제가 없어요. 물질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아. 안 드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드리니까 아까운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빈곤하게 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 드림에 대한 그 가르침, 교리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맨날 그냥 헤매.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다 어디로 갔어?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했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네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너희들도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를 완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위해서 이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야. 7절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믿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하면서 니네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그 믿음을 전파하는 그 언어, 그러니까 구령하고 진리 전파하고 이런 것들, 언어와 그다음에 지식, 하나님의 지식, 말씀의 지식, 성경을 안다 이거죠. 그다음에 모든 간절함과 성실성이죠. 그냥 그런 믿음, 언어,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었다.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넘친 것 같이 이 은혜에서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그 주님께 드리는 것도 넘치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넘치게. 8절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하여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명령으로 하는 게.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제가 사역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이 읽으면 사역자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역자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명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여기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하여 너의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사역을 사랑하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 좀 이런 걸로서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게 명령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희들 간증이라 이게. 그래서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의 그 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사람들 못지않게 그 성도들 못지않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9절에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여하신 분이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해 너희를 부여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했어요.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부자야?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야. 근데 그 셋째 하늘을 떠나서 그 영광에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은 아주 보잘것없어요. 그냥 병이 나고 연약하고 그럼 인간의 몸으로 오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천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천한 몸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마구간에서. 여러분 비천하게 태어났다. 아 나는 태어날 때 천하게 태어났어.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천하게 나타나셨어. 그 영광의 보좌에서 이 세상에 그렇게 비참하게 오신 분이.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뿐만이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사시다가 그 피조물인 인간들의 죄 사악한 인간들에게 그 수모를 받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감당해요? 감당 못하지.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즉 100%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100% 하나님이심 동시에 100% 인간이야.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냥 육신의 몸 100% 육신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겪는 그 육신의 고통 이런 모든 걸 다 똑같이 겪는 거야. 100%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 주님이 목마르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고 다 그랬잖아. 왜? 천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 한계가 있으신 거라고.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땅에 천하게 오신 것, 그 은혜로서 많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그렇죠? 이 세상 다 소유하신 분인데 뭐.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도 주님의 많은 복을 받지만 여러분이 하게 달렸지 그거는. 그러나 개런티가 있어요. 개런티가 뭐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제일 좋은 집을 사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제일 좋은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새 예루살렘에. 예. 그 도성은 여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야? 베버리 힐스, 뉴포트 비치, 뭐 요발이나 뭐 이런 데. 그런데 가봐. 그 금을 볼 수가 있나? 금을 눈을 두집고 눈을 푹푹 한번 찾아봐. 금덩어리 굴러다니나. 근데 우리가 가는 곳은 그 거리가 순금이야. 거리가 순금이라고. 여러분은 개런티가 됐어. 뭐가? 새 예루살렘이.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가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상과 벌에 상관없어. 그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자기의 한해서 그건 제한성이 있지만 제한이 없는 것은 저 앞으로 올 세상에서는 제한이 없어. 부유하게 되기 개런티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돈 안 벌어도 여러분의 집은 근사한 집이 맨션이 있는 맨션. 바닥이 금이야. 그 다음에 갖가지 보석으로 다 돼 있어. 생각해봐요. 예? 보석 구경하기도 힘든데 요새.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그 주님의 은혜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또 나눠주시는 거예요. 10절 2점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표하노니 1년 전부터 시작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하던 것이니 너에게 유익한 것이라.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드리는 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 얘기. 이 오퍼링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유익한 거라. 아이고 유익이 안 되는데요. 내 뱅크 어카운트에 10분의 1이 날아가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뒤에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왜 유익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예, 주님의 이제 9장에서는 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 한번 9장 한번 보세요. 6절에. 주님의 법칙이야, 그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법칙이야. 여러분이
드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적게 심으면 결국엔 적게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넉넉하게 심느냐 넉넉하게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헌금 얘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한테 유익한 거래. 그럼으로써 니네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주님께서 넉넉하게 너희들한테 준다. 그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11절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사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렇죠? 그리고 내가 도착하면 너희가 소식을 통하여 승인한 사람 편에다 너희의 위로금을 예루살렘에 보내리라.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적합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걷어가지고 보낸 것을 실행을 하라 이게 실천을 하라 이게 그 행동. 로마서 15장 24절에 스페인으로 갈 때 너에게로 가겠노라.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고 우선 너희와 잠시 교제로 기쁨을 나눈 후에 너의 전송을 받아 그것으로 보내지기를 바람이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아케아, 그 고린도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에게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니네들을 자랑한다. 그런 아이디어가 여기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를 예를 들어가지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 이제.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12절이에요.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라.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할 마음이라 할 마음, willing mind이라고 그러죠. 할 마음. 여러분이 할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라 했어요. 할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 할 마음이 없어서 문제죠. 그게 우리의 테스트야.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게 내가 willing mind가 있느냐. willing mind. 내가 교회를 나간다. 김 목사가 내가 안 나가면 전화가 오겠지? 귀찮으니까 나가자. 뭐 이런 마음. 그게 아니라 야 오늘 나가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일주일을 힘차게 살자. 이런 마음하고. 그죠? 완전히 차이가 나지. 도살장에 끌려가도 그냥 나오는 사람들. 그게 테스트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령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할 마음이 있어야 돼. 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있습니다. 할 마음. 사람들 다 그래요. 다. 나는 죽음을 내가 두려워 안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 안 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안 하는 데면 11조 안 내? 말론 잘해. 그렇죠? 사람들. 주님께 그 물질도 10분의 1도 못 드리면서 자기 목숨을 드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한다고. 그렇죠? 그거 외에 얼마나 많은 테스트들이 있어요. 주님이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난 아이를 바치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미러클인데 100세에 어떻게 애가 나와? 에? 우리 와이프가 90인데 우리 집사람 90이면 끝났는데 인생이 90에 애를 낳는데 내가 이걸 왜 주님께 도로 드려야 되나? 이렇게 나와요. 그 윌링 마음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랑 틀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의롭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을 때 그걸 믿었을 때 의로 여겨졌다 그래요. 그러나 몇 년 뒤에 이삭을 바칠 때 의롭게 됐다 그래요. 그게 야고보서 2장을 해결 못하는 사람 이 원인인데 그 아브라함의 구원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의롭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요. justify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믿을 때. 그렇죠? 그게 틀린 거죠.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께 모든 것을 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바쳐라 그랬을 때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자식은 안 됩니다. 내가 100세에 낳는데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인간이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뭐를 테스트할 때 내가 네 목숨을 원한다 그랬을 때 윌링 마음이 생기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네 뱅크 어카운트 다 원한다 그랬을 때 안 돼요. 이건 내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은 거야. 여러분한테 주님이 뱅크 어카운트 다 달라는 게 아니라 거짓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식을 낳았어.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주님이 원하면 여러분 드릴 자신 있어요? 생각해봐.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식, 여러분 와이프, 여러분 남편 드릴 자신 있어? 오늘 내가 네 와이프를 취하겠다. 데려가겠다. 윌링 마음이 있냐고. 그게 테스트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윌링 마음이 있어야 돼.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걷어가시면 아멘. 그럴 자세가 돼 있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드리는 거, 물질적 드리는 거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할 마음 있느냐 이거지. 그러나 이게 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적용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주님 벌써 데려가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할 자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보고 저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라 할 마음 있냐고. 모든 거 포기해라 할 마음 있냐고.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 여러분이 불가능한데 그 주님이 원한다. 그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에는 불가능해. 100살에 애를 낳는데 그걸 달라 그래. 그건 불가능해요, 주님. 이게 인간이지.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 안 하세요.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의 테스트가 된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 내가 정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원치 않으셔요. 주님은.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 건 마귀가 원하는 거고 인간이 자기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할 때 이 12절을 사용하면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